정말 이 일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럼 나는 뭐 할 것인가. 바로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필연적인 일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복음 전하니까 이 속에 하나님 모든 답을 정말 다 들었구나.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복음 전한 곳에 일신점신 지속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전부 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왜 전도가 전부가 될까요? 전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복음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이라구나. 그렇게 결론한 그걸 체험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것은 전도밖에 없다고 내가 결론 내려진다는 이야기 자체는 정말 복음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제목으로 삼은 것이 신분에 따른 특권과 천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능력을 역사하실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삶을 이걸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맞추는 것인가? 오로지 전도에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여러분 두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전도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축복된 길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어디 있기 때문에 군역시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과 생각 자체가 어디에 두는 것인가?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두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고, 그래서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그냥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전도를 위하여서 일심전심 지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최고 축복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 방향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의 인생을 단 1초만 관심 가져줘도 여러분들이 천년 일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를 서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크게 내 인생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 가운데서 최고 축복을 누가 받았던 것인가? 다윗이 받습니다. 최고의 영토를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그렇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는 뭐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 그 속에만 들어가게 되시면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상관없이 하는 문이 여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노바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지금 딱 가슴에 담겨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 내 인생의 참 목적자에 복음 전환 때문에 맞춰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론 본문을 보면은 절대 사명을 깨달은 자 일심전심 칠속인데, 자, 첫 번째 일심입니다. 왜 우리가 일심을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심은 오직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본 사람은 내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자,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주간의 메시지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라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나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전도거든요. 이걸 육체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복음을 체험하게 되지면은, 그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일심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이 결론 난 사람입니다. 이걸 본 사람은 무슨 답이 나오는 것인가? 인생의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 해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이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우리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졌고 첨단 과학이 발달해졌는데도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우리가 피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요. 코로나시고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되져요. 정신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마약 중독으로 이 사람들이 위기속에 왜 빠지는 것인가요? 이게 전부 하나를 떠난 인간들이 나타난 문제들인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은 사실 자체를 이 결론 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심의 내용은 뭐가 일심의 내용인 것인가? 사도행 1장 1절의 일심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 그리스도 해답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정인되도록 누구의 역사로?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과정입니다. 복음 깨달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나라를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심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직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오직 그리스도를 어디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답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만 하잖아요. 자꾸만 왜 헤매는 것인가? 다른 데 답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유일하고 오직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진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인가? 바로 세 가지 일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죠. 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문제와 해답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해답은 사실 그 깨닫는 바로 그 사람. 자, 일심에 대해서 누구한테 일심하면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만 일심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죠? 하나님 뭐로 지금 역사하시나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바로 그분. 지금도 삶 저절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신 바로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일심의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분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름 램트를 설명을 했죠. 거기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쳤을 때마다 그 땅에 뭐가 임했나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전쟁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세운 것인가? 소수의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바꾸도록, 바로 고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뭐였던 인물들인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복음 하나만이 해답을 사실을 깨달았던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바로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인해서 현장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고 교회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고 개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일심을 가진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이 뭐가 일어날까요? 내가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곳곳에 현장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정말 승리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곳에 전도에 관심 있나 없냐? 그거 봐요. 만약에 여러분 가슴 속에 그렇다, 이제 내가 할 것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일심으로 내 속에 담겨지는 그 사람은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이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요 마음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전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 구원받아서 대충 예수 믿어 천당 갈 건데 하나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대해줄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엘리사 같은 경우 싸우지 않게 기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일심으로 이 복음 전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란 단어 자체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는 것인가? 그렇다, 내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 복음 전한 이것만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진다, 그럼 어느 쪽에 이사 갈 것인가? 그 이사도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가 하면 어디 이사 가면 전도하는데 유익할 거죠. 직장도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 갈 것인가? 그거 고를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전도에 유익한 직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월급을 얼마나 더 많이 주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요? 어느 직장이 전도에 유익할 것인가? 사람을 서는 것도 어느 것이 전도에 유익할 것인가? 누굴 만나는 것도 항상 무슨 생각 같습니까? 전도에 이 생각 가지면서 만나고 모든 일들을 치러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것은 내 관심이 안 가지니까, 여기에 방해를 안 맞추니까. 제가 다시 약속합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 속에 포커스 진짜 맞추고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최고 축복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복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나져서 이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고 이것만이 민족과 세상을 살린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라고나. 영천문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못 들어 정말 실패가 망하고 있는 것이라고나.
이거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전심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이 바뀌어진다면 이제 전심으로 우리는 뭐가 바꿔지는 것이가 뿌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심을 보면 나의 현장 만남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 헌신하게 되지는, 그래서 오로지 복음 전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가는 길, 모든 만남들, 모든 이 속에 맞춰라. 그냥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명 걸만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자입니다. 세상에 뭐가 없으면 망합니까? 복음만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겠다는 거죠. 살리는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나요? 오직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렸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자리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오직 복음 회복되어지고 복음 누리야만이 이 문이 해결되는 사실을 아는 자죠. 자, 거기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전심의 이유 응답입니다. 참된 삶의 변화 자체는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질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심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하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불방마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장 변화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37장과 47장 메시지를 거기다 요절로 적었습니다. 바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셨죠. 뭐가 들어갈 때 삽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냥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심인 것인가? 왜 전심으로 복음 운동하며 왜 전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통별 흐르는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사해바다 아라바 바다를 소성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나요? 그 흘러간 그 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량을 했는데 1천적으로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닿았고, 또 1천 청량하니까 무릎에, 또 1천 청량하니까 허리에, 또 1천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야만이 갈 수 있는 물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언제 인생의 참된 뿌리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뭐가요? 말씀이 날 지배하는 만큼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휴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는 것인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되지는 것인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발목만큼만 잠겨. 그럼 뭐가 될까요? 말씀 들어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무릎 정도만 잠겨져도 거슬러서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죠. 허리 정도 차면은 빨리 못 가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봐라,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전심의 핵심 자체는 바로 뭔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그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납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 붙잡힌 바 되어서.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현장에 갈 때 무엇에 잡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개개인들이 그 말씀에 잡힌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는, 그게 전심의 핵심입니다. 뭐냐,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영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기고 그 말씀 인도를 받게 되지만 모든 문제가 거기서 결론 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마지막 그 장로를 만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은 주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누구한테 맡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 왜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리나요? 그 말씀에 잡혀져서 말씀 인도를 받으라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뭐가 연속되지는 것인가? 그 말씀이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전심의 응답은 바로 현장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고, 시대적인 변화들이 현장에서, 실적인 유대 사회가 헬라의 그 우상 문화들이, 로마가 변화 일어나는 건 뭐로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흘러 들어갔을 때에 아라바 바다가 솟성게 되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심이란 날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면 되지겠고요. 전심은 우리가 어디에도 포커스를 맞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전심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줍니까? 아예 뿌리가 바뀌어지게 되지. 이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은 전도자의 전심의 정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 전하기여서, 전심으로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12사도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중직자들, 로마 16장에 나왔던 그 인물들 전부 뭐하는 사람들인가? 자기 삶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수임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름 램터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 그러면 뿌리째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심으로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말씀으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저들이 휘말리는 것인가? 뭘 못하기 때문에 언약의 후대에 전달되지 아니하여서, 한마디로 복음 언약의 지속이 안 된 것이요. 지속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냥 우리 해야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 자체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가 그래서 나왔죠. 그냥.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뭘 만들어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속할 수 있는. 다음 주 메시지 중에서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종말이 가까운 때에 이 복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인가?
한참 은혜 받고 방방 뜰 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지속이 안 되죠.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속의 비밀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지속의 비밀을. 일심과 전심 속에서 진짜 들어가게 되지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진다면 우리가 지속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왔나요? 남은 자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전도대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지속인데, 올바른 시작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는 것인가?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보훈의 그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내용 자체는 내가 뭐가 바뀌자는 것인가? 우리 속에 체질이 바꿔져야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약도 먹고 좋은 거 먹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영적 면역력을 키우라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자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속하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체질을 바꿀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과 가치관 자체를 뭐라? 싹 다 뒤집어 바꾸라. 다 바꾸라.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남을 끝까지 용서해라. 원수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지만 뭐가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체질을 바꿔나가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계속적으로 갱신을 통하여서 이 체질을 내가 바꿔나가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체질인가요? 날마다 생각 자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속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애비 없는 자식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알지 않냐? 아시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너희 줄 것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가? 비판의 영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죠? 왜 자꾸 하는 것인가? 내 체질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체질이 안.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체질, 이거 바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질은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게 되질 때에 사실 체질이 바꿔주는 겁니다. 요셉의 체질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특기가 뭐였나요? 저 형들이 자문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게 그 좋은 성격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았나요? 원래 체질 자체는 요셉의 체질 자체가 바로 형들 자문을 하는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들이 야단 맞는 그거 보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거 해서.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하죠? 형들의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좀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뭐가 바뀌어진 거죠?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체질은 다른 것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자연적으로 뭐가요? 체질이 바꿔지는 겁니다. 체질 바꾸는 열쇠 딴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소자야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입만 열면 사랑 하는데 원래 그런 그 요한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성을 가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성에 들어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성질이 급한 요한이 말이거든. 예수님 지금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싹 동네 살으라고 말이거든. 원래 별명이 요한과 야곱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레의 아들. 다른 말은 번개 삶아 먹은 사나이. 이 성질 지랄 갖고 더운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요한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는 것인가 하면 아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뭐가 바뀌어지는 거냐? 체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지속할 수 있는 자 현장의 시스템도 만들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체질 자체도 지속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일수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 바로 오순절의 축복들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입말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뭐가 바뀌어집니까? 체질 자체가 이것이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유가 없어요. 핑계를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말 자체는 이유 안 달아도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었음을 알게 되지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과 최선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켰나요? 사단의 문을 막고 전쟁을 막고 재앙의 문을 막을 수 있는 이 같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아마 하나님이 단단히 배로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 같아요. 재앙을 왜 주었을까요? 오늘 오전 메시중에 잠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교회가 1년에 1만 개씩 문 닫아요. 유럽은 문 다 닫았어요. 한국교회 문 닫아가요. 전 세계 복음이 끊어져요. 그런 뭐가 당연히 와야 되지죠?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지진과 오만 난리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하게 지금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 자체는 오직 하나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은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렘트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건져 구원하지 않았어요. 복음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빌론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다윗 두 사람 통해 가지고 불의 속국에서 그 민족을 건져 구원한 일들을 그 재앙 속에서 민족의 고통 속에 건져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가능한 것인가? 복음 깨달은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이 구원 역사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시대 재앙 막는 일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자, 결론부분 보면은 일심의 결론은 뭘 바꾸는 겁니까? 각인 바꾸는 거고, 전심의 결론은 하는 말씀을 뿌리내리게 되지면은 인생의 문 12가지를 다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지속할 밖에 없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는
내 체질이 정말 바뀌어져서, 자, 일심으로 우리가 뭘 바꿉니까? 각인된 게 바꿔져요.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한 말씀 속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내 뿌리가 바꿔지게 되어요. 그리고 이 복음 누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바꿔나가주는 겁니다. 내 인품 갖고는 우리가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체험을 하고 시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남기는 일들이 우리가 수행받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서론 부분을 염두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 가는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해서 말할 것인가, 사업의 목적도,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시집가는 목적도, 장가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어디더라? 어느 것이 전도에 유익하는 것인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면 전도에 유익할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품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 뭐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이 땅에 재앙 속에 시대가 빠졌는데 시대를 살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 이 복음만이 해답인데 이 땅 이 복음이 끊어져서 이와 같은 재앙 시대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요? 이거 놓고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뭐가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인가? 내가 결단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란 단어를 정말 가슴에 담고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정말 이서 들어가야 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다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 전도에 관심 없이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깨닫게 만드시고 당연할 것을 통하여서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게 만드시고, 바로 이걸 깨달은 자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시대를 살린 일들에 그 인생에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동안의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입말의 누림 속에서 가시관이 정말 바뀌어지고 성의 역사심 속에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쓴 저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복음만 없어 실패가 망해갑니다. 주님, 바로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 살린 일들의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길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바로 하는 구원 역사에 나 인생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토록 주님이 저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승리하길 원하며 한 주간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 속에 성인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